우리 계속해서 이 역전의 믿음 시리즈로 우리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을 피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한 이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의 남편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죠, 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죽고, 그야말로 이 나오미는 정말 완전 알거지, 이렇게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회피하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은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나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도망을 간 그곳에서 더 큰 문제와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실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이거는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직장 생활이 얼마나 참 지옥과 같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견디다 못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직장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갔어요.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옮긴 그 직장에서 이전 상사보다 더 악랄하고 고약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예전 직장이 더 그리워질 정도로 말이죠. 아이고, 옛날이 차라리 좋았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한마디로 여우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뱀을 피하려다가 악어를 만난, 완전히 그냥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절대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괜히 내가 좀 소극적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런 담력, 또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넘쳐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도 그렇고 이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마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약속만 주어졌다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약속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좀 있으면은 성령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성령신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런 교회는 참,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신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 송구영신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을 이제 여호수아서로 정했어요.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와르르르르 무너졌죠. 여리고가. 그래서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 그래서 2026년 한 해도 참 우리의 삶에 정말 여리고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참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지만 참 건너기가 쉽지 않은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참 많은 또 고난과 문제가 이제 내년 한 해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것인데 과연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비결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성구영신 예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이렇게 나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잘못한 거거든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끝까지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명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당연히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죠. 당연히 잘 살 줄 알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설령 흉년이 닥치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역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자인가? 끝까지 버티는 사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예전에 좀 오래된 일입니다. 일본에서 최근에도 아마 이렇게 한일 야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일본에서 한일 그 대표팀 간의 야구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야구를 더 잘할까요? 일본이 더 야구를 잘할까요? 일본이 더 잘합니다.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일본이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를 아십니까? 정말 그 오타니라는 그 선수는 진짜 야구의 신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볼도 잘 던지고 또 볼도 그렇게 잘 치고 강속구를 막 삼진을 그냥 막 잡아내기도 하고 막 또 타석에서는 막 홈런을 치질 않나? 참 일본은 참 잘해요.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잘하니까 8회 말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한테 계속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8회 말까지 3대0으로 한 점도 못 내고 우리나라는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속의 9회 약속의 9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그 9회 초에 넉점을 내가지고 4점을 내가지고 4대3으로 역전을 시키고 이제 9회 말을 잘
막아가지고 4대3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역전승을 했어요. 참 그런데 그 야구 경기를 해설하시는 분이 참 기가 막힌 명언을 했어요. 기가 막힌 명언을 했어요. 그 해설자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오래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야, 진짜 좀 야구 해설도 진짜 말을 잘해야지. 오래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와, 그게 참 명언이더라고요, 명언.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힘들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마지막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영원히 웃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아무리 뭐 처음에 아무리 그냥 그냥 뭐 다 지세상인 것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영원히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아무리 처음에 뭐 그냥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참 기고하였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 정말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그냥 난데없이 그냥 마른 아른에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동생이 좀 밉기로서니 세상에 이 나쁜 놈의 이놈의 형들이 그냥 인신매매 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이,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정말 요셉밖에 모르던 그 아버지, 그 다 늙은 그 세상에 그 고령의 그 아버지, 이 야곱한 때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저 들판에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요셉이 그냥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다가 거기다 그냥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뭐 그 당시에 뭐 DNA를 뭐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빨가면 다 핀 거지. 뭐 이게 뭐 양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뭐 야곱이가 알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의 흰머리를 나의 흰머리로 음부에 저 소홀에 들어가겠다고. 이 정말 이 요셉의 형들은 참 이 나쁜 인간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요셉도 얼마나 기고합니까?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죠. 영문도 모른 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그냥 호시탐탐 탈출할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참 인생이 이렇게 안 돼도 너무 안 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참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어쩌면은 참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뭐 좀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든지 몰라도 그 입술로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의 고방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가장 높은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실세는 요셉 너라는 겁니다. 요셉 네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축복과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은 당장에 고난이 싫다고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고통과 괴로움과 궁핍이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이 써가지고 백성들이 좀 원망을 했었는데, 이 마라라고 하면은 이제 쓴 어떤 그런 고통, 괴로움, 쓰디씀, 그게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기쁨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나는 풍족하고 부유하고 당당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너무나도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지니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 나오미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 베들레헴이 이제 고향이니까 뭐 그 당시 뭐 베들레헴이 뭐 얼마나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뭐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뭐 글쎄요 뭐 한 뭐 많아야 뭐 몇백 명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뭐 다 서로 간에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10년 만에 그렇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민 갔다가 다시 역 이민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성공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으니 참 이 나오미 입장에서도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 이방 땅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징계를 정직히 인정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대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됐어요. 오히려 나오미의 그런 정직한 그녀의 고백, 참회의 그 고백을 듣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때도
아이고 이제 나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도 나를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실 것이고 하나님 뵐 면목도 없고 낯도 없고 그냥 그렇게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항상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하였고 범죄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대표적인 이러한 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믿음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죠. 탕자. 그러니까 탕자한테서는 사실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탕자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탕자와 같이 그렇게 아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싸가지 없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디 감히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팔팔하게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또 그렇게 유산 갖고 외국으로 나갔으면은 아니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그냥 다 창기들과 같이 함께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다 그냥 날려버리고 이 탕자도 거기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나 먹는 그 쥐염염에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한테 사실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탕자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가 정말 승승장구할 때만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시고 맞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그 찬양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만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만큼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황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황소 보통 한우가 한 마리가 한 7,800만 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정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황소 1,000마리를 잡으셨다? 야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황소 1,000마리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황소는 낄 수도 없어.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상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낳은 사람을 정말 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어제 그 권선 시찰 그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거기 갔다 왔어요. 여기 근처에 수원 세빛교회 아시는 분 계시죠? 이제 이보 목사님이 이제 상의 이제 부모님 이제 상의를 잘 마쳤다고 이제 같은 시찰 이제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거기 오신 그 목사님 그 한 분이 그러니까 이보 목사님 말고 다른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손주가. 근데 그 손주가 막 옹알이를 막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뭐 저는 그냥 아기가 이렇게 옹알이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엉아리가 할아버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식사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세상에 그냥 몇 번을 그 동영상을 막 그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면서 이것 보라고 내 첫 손주가 세상에 벌써 세상 100일도 안 된 애가 할아버지라고 전혀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뭐 손주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그만큼 이제 손주 보는 기쁨이 큰데. 그래서 아니 너무 그러시니까 좀 나중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그만 좀 하시고 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 손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저도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할아버지도 그 손주 보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낙심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역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역시 그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그렇게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히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